오늘은 성경의 권위와 완전함,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로 진행합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 자, 성경의 진실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 적혀 있죠. 숫자로 몇 가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도 없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일단 보자, 그런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성경 자체에서 읽어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다 사실을 완벽하게 알아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다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일을 진행하는 그 사람의 성품을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을만한가? 그 사람이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세한 거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모든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믿을만해.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한테 이 부분은 내가 맡길 수가 있어. 이런 것들. 그 성품을 근거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게 진실하고 어느 부분이라도 오류가 없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시편 기자라든가 마태복음의 여러 가지 본문, 수없이 많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진실하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리고 또 여기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천지, 이 모든 창조된 이 세계는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앞뒤가 말이 맞는 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게 맞을 테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모든 피조세계조차 그분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내용은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확언이 되죠. 세상이 없어져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세 번째로 적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기준이다.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사람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지만 뭐 하나를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되게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어. 너는 다른 생각을 존중하지 않아. 너는 뭔가를 혐오하고 있어. 너만 독단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실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나요? 진실이란 없는 겁니까? 진실이라고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사실이라고 말해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사실. 이건 사실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을 깨어났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잠에서 깨어났다는 게 확실하죠. 적어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제가 잠에서 깨어 있다라는 진실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대고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깨어난 게 아닐 수도 있어. 아직 자고 있을 수도 있어. 왜 그거는 단 하나의 진실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무조건 진실은 하나인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궁극적인 진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깨어났다라는 게 진실이라면 그 반대인 제가 자고 있다라는 것은 거짓이 되겠죠. 제가 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힘줘서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절대적으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장조차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아. 그냥 다 상대적이야, 모든 것이. 다 상황에 따라 그냥 다양한 걸 다 받아들여야 돼. 다양한 걸 인정해야 돼. 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편협한 생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 종교도 다 신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다 존중해야 돼. 그 되게 세련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진술 자체가 모순인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상대적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본인이 말하는 주장에 이미 절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만약에 그들 스스로 모든 상대적인 게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려면 우리가 절대적인 게 있어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도 그들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처럼, 그리고 그것이 뭔가 인류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점잖은 척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그건 헛소리고 성경 자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어 이래요. 성경은 수준 높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막 되게 선심 써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냥 높은 수준의 진리를 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말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지었다고 그러고요. 오직 그 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라가 됐든 뭐 크리시나가 됐든 뭐 붓다가 됐든 다른 그 어떤 신과도 이 영광을 절대 공유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단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세상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거는 타협을 강경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되게 그들을 섬기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을 잘 전달될수록 우리가 되게 뭐랄까 점잖게 친절하게 돼야 되겠지만 그와 별개로 오직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는 그들의 어떤 상대적인 주장이랑 섞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핵심적인 거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심지어는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현역 목회자가 이런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궁극적 기준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셨던 말씀에 근거한 이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선입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를 마치 인종차별 같은 느낌으로 엮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신사참배에 거기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생각을, 성경의 진실성을 끝까지 좀 붙들고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싸워야 될 부분 싸우고 포용해야 될 부분은 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래 이게 유일한 진리라는 너네의 주장이 있는데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 그게 안 써있더라? 그러니까 니네가 과연 성경이 과연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뭐 신존재 증명 뭐 이런 걸로 좀 다툼 같은 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댓글을 다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성경 그 미개한 거를 니네 종교 서적인데 그거를 사실로 믿는 바보가 어딨냐. 그러면서 근거를 대시는 게
야, 공룡이 있다는 증거만으로도 성경을 믿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저 개인적으로 욕먹은 거는 차라리 뭐 나만 참으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었잖아요. 빡이 딱 치더라고. 다윗의 심정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거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냥 화를 내거나 우기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이성을 가진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제가 대답을 한 거예요. 누구누구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룡이 있는 거랑 성경이 거짓말인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저한테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답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되게 당연하게도 성경이 궁극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는 모든 사실이 다 담겨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본인께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일 수가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이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누가 쓸 때는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죠. 성경이 66권인데 지금도 양이 엄청 많잖아요. 읽기 힘들 정도로 양이 많은데 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과 블루투스 기능, 와이파이의 원리, 전기의 작용 이런 거를 여기다 다 기록하려 치면은 이게 다 기록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모든 정보를 성경에 백과사전처럼 다 기록을 하는 게 기록자의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아니죠.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일본어 책을 샀는데 거기에 영어가 안 써 있기 때문에 영어는 없는 겁니다. 일본어 책은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본인은 모르는 거죠. 성경에 공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그 논리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의 원리가 안 써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공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공룡이란 단어가 16세기에 나왔어요. 16세기에. 성경은 훨씬 옛날에 쓰여 있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에 공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거짓말이죠. 근데 심지어는 성경 욥기에 공룡으로밖에 볼 수 없는 큰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오야단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베헤모스라고도 하고 그 꼬리가 백향목 같다 이렇게 나오죠. 꼬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성인 남자가 이렇게 양팔 벌려서 한 10대 명이 이렇게 팔을 할 정도로 나무 지름이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입니다. 근데 꼬리가 백향목 같대요. 그럼 뭘까요, 그 생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물은 공룡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공룡이란 단어는 그 나중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성경에 공룡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미 그 말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말이 안 나와 있다고 치더라도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지 구원이란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댓글을 지우고 도망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논쟁에서 이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게 뭐랄까 맹신과 아무런 근거 없는 이성이라는 스위치를 꺼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밖에는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과학적 사실을 다 담고 있지 않지만 그 인간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성경에 이게 다 있었네요. 그렇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게 사실 이번 챕터의 본론인데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다. 없을 무에 오류인데요. 오류가 없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는데
성경 자신이 말하고 있는 특정한 주제가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진 않아요. 성경이 물론 성경을 통해서 당시의 토지 분배라든가 이런 거를 엿볼 수는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가 있죠. 핵심 주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언제나 늘 항상 일관적으로 진리만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분들을 존중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그래? 라고 의심을 일부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은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해와 달과 광명체와 별들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해와 달과 광명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요즘 과학기술을 갖고 요즘 천체 물리학을 배우신 분이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한 책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완전한 책인데 해는 빛을 내는 광명체인데 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셨다면 다 아시다시피 달은 광명체가 아니라는 거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그러니까 광명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광명체라고 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주장은. 근데 이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뜻을 지금 오해하신 건데, 이분은. 성경은 특별한 사실이나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묘사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써놨죠? 성경에 해가 뜨고 비가 내린다. 아까 제가 인용한 그런 것도 광명체를 지으셨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창세기가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정말로 과학적 지식을, 그 당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니들이 달이 신이라고 생각하잖니? 네 이집트에서 해는 신이라고 생각했잖아. 태양신 라, 달 뭐죠? 달 이름 까먹었어요. 있어요? 달도 무슨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 니들은 해와 달과 삼라만상을 신이라고 믿었지, 이집트에 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지은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과학시간적으로 그 시대에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천문학적 지식을 넓혀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여기서 오류가 없다라는 거는 그 본래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오류처럼 보이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태양이 광명체고 달이 반사체고 이런 거를 그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 당시 수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창세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처럼 유기적 영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중요하지 않는 틀은 그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대로 냅둔 거예요. 설령 그게 틀렸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실을 묘사하는 정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저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오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이 기록된 그 방식이 예를 들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문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는 누가 누가 했던 말이다라고 인용을 할 때 따옴표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이런 따옴표 같은 게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띄어쓰기 막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각 시대의 문화마다 이거는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문법이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이 쓰여졌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문법으로 고정이 돼 있죠. 근데 그 의미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뭔가 인용을 하고 뭔가 느슨한 인용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의한 대로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수 단수의 문제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법 규칙을 가지고 그 시대의 창세기의 문법에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이란 단어가 없는 시기에 쓰여진 본문을 가지고 공룡이란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는 현대의 개념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되게 이상한 거 자세히 읽으면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몇몇 구절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갑자기 복수를 쓰잖아요. 복수. 여러 사람인 것처럼 말하죠.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단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하나님. 근데 왜 우리라는 문법적 오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뭐냐? 그 당시의 문법적 사용을 오늘날에 모르니까 우리가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장엄복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뭔가 신이 말하거나 뭔가 되게 높고 큰 권위 있는 대상이 말할 때 그 인칭을 단수를 안 쓰고 복수를 썼대요. 장엄복수라는 그런 개념의 문법이 있고 또 하나 이 두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인데 이게 성경의 신비다. 유일한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언급했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 종합적으로 이거를 이해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때에 함께 하셨고 성령과 성부와 성자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는 기록도 있죠. 그럼 뭐예요? 이게 앞뒤가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했는데 또 하나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근데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기록은 창세기는 그 옛날 1500년 훨씬 더 전에 기록됐지만 그 후에 신약시대 뭐 AD 한 60년경에 기록된 내용과 일관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보는 사람에겐 틀리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당대의 사용과 이런 걸 자세히 연구한 결과 그러니까 전공자 말을 들으셔야 돼요. 좀 전공자 말을. 근데 꼭 전공자 말을 다른 분야는 전공자 말을 잘 듣는데 이런 거는 목사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요. 오류가 없다는 거에 대한 현대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도전이 뭐냐면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성경의 다른 가르침 이런 거는 좋은 것들이 많고 사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믿는 사람도 윤리 도덕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내가 뭐 오른뺨을 맞으면 더 반대쪽도 돌려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복도 안 믿는 사람들 간디도 인도의 그 성인이라고 평가받는 그 간디도 팔복을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팔복을 보면서 뭔가 인간의 어떤 속물적인 걸 초월한 뭔가 높은 수준의 선에 있는 진리구나라고 간디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것만 믿고
성경에 나오는 뭔가 초자연적인 것들,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 예를 들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든가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건 너무 이거는 신화적인 얘기야. 이거는 너무 조금 미화돼서 후대에 그냥 신격화하기 위해서 첨가된 얘기야 라고 근거도 없어. 근거 없이 자기의 추측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 성인 남자 기준으로만 5,000명. 그러니까 뭐 어린이, 노인, 여자들 다 합치면 한 10,000명 넘었겠죠? 그 인원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였다는 기적이 써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기가 꼼쳐왔던 도시락을 조금씩 꺼내서 나눠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만 제대로 똑바로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큰일 났다고 말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긴 도시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 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은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큰일이 난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오늘날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적적인 내용들은 싹 빼고 믿으면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했던 절대적인 기준이 흔들리게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뭘 믿고 뭘 안 믿을 거죠? 그 기준은 뭐죠? 뭘 믿고 뭘 안 믿을 거야? 그 기준도 또 그건 누가 정하죠? 그거는 어디서 뭐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되나요?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이게 성경의 이 부분은 믿고 이 부분은 빼기로 합시다. 그럼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말은 너무 권위적인 말이다. 그리고 오류가 없다라는 거는 과학적인 정확도와 관계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다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류가 없다라는 말이 과학자들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아까 말하는 오류가 없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주장이 이게 과학책이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여기에 모든 과학적 사실과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증언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말을. 그리고 이거는 좀 똑똑하신 분이 또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원본이 없다면서요? 성경 원본이 없는데 원본도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믿을 이유와 믿지 않을 이유가 똑같다라고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성경이 정확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원본이 만약에 존재한다면요, 첫 번째 성경 원본,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원본은요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원본, 지금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어봐도 그 법궤라든가 그런 더 사사시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거기에 기드온이 이제 만들었던 그 우상, 그런 거를 음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처음엔 되게 좋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좋은 상징입니다. 좋은 상징이에요. 근데 그 상징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충분히 우상이 가능해요. 그리고 중세 역사를 보시면 성물 숭배라는 게 있었죠. 가톨릭 교회 성물 숭배. 예수께서 예수님의 수의를 덮었던 그 옷자락이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거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섬겼었고,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았던 그 못이다라고 주장시. 그게 사실도 아니에요, 사실. 그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근데 그런 성물이라고 하면서 성물을 숭배하는.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걸까요? 그건 우상숭배죠. 왜냐하면 그 성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적만 바라고 성물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 음란한 우상숭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원본이 무손실 상태로 하나가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으로서만 존재했다면 오히려 위조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냐면요, 이게 원본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고치면은 다른 게 뭐가 진짜인지 알 길이 없어지죠. 이거 하나만 고치면. 근데 이제 현대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블록체인이라고,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원본이 있는데 원본으로 하나로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냐? 모든 서버에 이게 원본이라면 뭐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 다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게 원본이라고 했을 때, 가라는 조각은 저기 있고 나라는 조각은 저기 있고 다라는 조각은 저기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서로 원본은 아닌데 서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정보들을 다 쪼개 놓는 거예요. 쪼개 놓는 거.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합쳐서 대조를 했을 때 이게 딱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게 원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성이 가장 높대요. 왜냐하면 원본이 하나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라는 내용을 가라고 안 하고 내가 갸로 바꾸고 싶어. 아니면 까로 위조하려고 내가 까. 근데 여기서 위조를 해도 다른 수많은 가라고 쓰여져 있는 사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딱 대조를 하면 이건 까라고 해서 이거는 위조돼 있네 하고서 다시 가로 고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수많은 사본들을 대조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주어졌다라는 거는 위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대에 발견해낸 이 보안성 높은 기술, 위조 방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그 기술, 그 개념으로 성경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본이 없다는 것이 사본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동시대 사람들의 증언과 상호 확증. 여기 써놓은 것처럼 예를 들면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기록이 만약에 우리나라 남한에만 있다면 이거는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가 알아서 고치면, 기록 고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쓴 6.25 전쟁의 기록이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 쓴 6.25 전쟁 기록이 있고, 일본이 기록한 6.25 전쟁 기록이 있고, 뭐 다른 세계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6.25 전쟁은 유엔군이 최초로 파병한 전투라서 전 세계 많은 파병 국가들이 6.25 전쟁에 자기의 병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치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원본이 하나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보다 각 세계에 6.25 전쟁이 존재했다는 기록들이 상호 확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없었던 사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도전. 성경에는 몇몇 확실해 보이는 오류가 있다. 오류가,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근데 예를 들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왕기와 역대기 왕의 이름과 연대가 안 만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믿는 교리를 바꿀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런 문화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3개가 있었대요. 3개. 그러니까 한 왕인데 이름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칭호로서 예를 들면 뭐 어느 문화에서는 왕을 칸이라고 부르고 어느 문화에서는 그 카이사르라고 부르고 어떤 문화에서는 독일 문화에서는 카이저라고 부르죠. 카이저, 황제. 그런 것처럼 이제 왕의 칭호냐 이름이냐 그게 헷갈려서 이름의 여러 개처럼 느껴져서 이거는 틀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정말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교리의 내용을 바꿀 만한, 예를 들어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더라,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구원자더라, 이렇게 해석할 만한, 교리를 바꿀 만한 결정적인 그런 차이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핵심 교리를 수정할 만큼의 큰 오류가 존재하고 부분적으로 오류처럼 보이는 게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실인 경우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만약에 거부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니까 애매하게 믿으면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성경의 일부분에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거짓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실을 후대에 전달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일부를 믿지 못하면 결국은 그 메시지를 주신 주체에 대한, 아까 성품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성품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거짓이 섞여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리고 또 부분에 대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뭔가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거짓을 일부라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이 왜 정말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기 싫잖아요. 그걸 알아도 하기 싫은 게 인간의 죄성인데, 이게 올바르다는 걸 알아. 그걸 알아도 그대로 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죄악된 속성인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내가 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내 맘대로 순종의 여부를 따로 결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사실 이거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아예 안 믿는 사람은요, 내가 안 믿고 있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은 차라리 차가운 사람이 뜨거워질 수도 있는 거지, 애매하게 나는 알아, 나는 믿어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걸 다시 깨뜨리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가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성경보다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을 내 자신의 생각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죄의 근본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인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에 벌어진 일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되게 철학적인 일이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 내가 따를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옳다고 여기는지, 내가 뭘 악하다고 여기는지를 내가 결정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좀 빠져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을게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인문학적인 게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인문학적으로 성경이 있는 게 위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당대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의 독자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메시지는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읽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그래도 된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대주의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상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절대적인 기준에 굳건히 딱 서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 동성애라는 거는 죄악으로 보지 않으실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 그건 네 생각이죠. 그게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죄라 그러는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되게 위험하게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록된 말씀이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기록된 말씀. 왜 기록된 말씀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 있죠. 뭐 교회에서 막 그렇게 카더라 뭐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배웠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거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심지어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카더라 전통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거에 기준을 두다 보면요. 그거는 계속 바뀌잖아요. 문화는 계속 바뀌고 세상은 계속 바뀌고. 근데 거기에 권위를 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을 거야. 요즘은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바뀔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당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내가 이걸 풀어준다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너희가 읽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오늘날의 설교자가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후대에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오늘날 나에게도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기록된 성경을 믿었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 의미를 풀어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했던 그런 삶을 기록을 했죠. 기록. 그게 신약 성경이죠. 근데 둘 다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이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물론 삶의 적용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시절에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적용됐던 뭐 가늠한 자 돌로 치라 이런 거, 뭐 동성애 한 거랑 뭐 그런 사람들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거는 오늘날의 사회 문화권에서는 엄청난 살인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사실 명예살인이라고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얘기를 그냥 현대에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기록된 말씀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얘기는 써 있는 대로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면 우리가 기계적 영감설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유기적 영감성, 그 당대의 사회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도를 전달하셨다라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오늘날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죽음을 가져오는 죄다라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관은 동일하게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응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구약시대처럼 돌로 쳐 죽이진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죄임을 알려주고 그것에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다른 적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보다 다른 어떤 것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다 가상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래갖고 뭐 창세기도 뭐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무슨 공동체, 제2 공동체, P 공동체, 그러니까 이것도 가설이죠.
그러니까 가설로 현실에 적용하는 걸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경대로 믿고 정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이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믿음, 그 기준을 성경으로 둔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안 보고 다른 배경으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읽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보신 분 많거든요. 그냥 학문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벌써 자기 프레임으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도올 김용호 그런 분 있잖아요. 뭐 도마복음 강해 도올 선생의 그 사람은, 그분은 동양 철학 전공하신 분인데 왜 자꾸 비전공 쪽을 기웃거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양 철학 전공하신 박사님이란 건 알겠는데 그분이 복음서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순 엉터리 해석이에요. 제가 봤더니 그냥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높다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성경 자체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언제나 진리이며 진실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내용 요약 질문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배우신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요,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전에 지금 이렇게 나열했던 여러 가지 의심들이 내 안에 있지 않았나? 아니면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혹시 내가 이거는 진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은 요거는 정말 믿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다거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적용 질문을 찬찬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서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진리임을 우리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다른 종교적인 열정이나 아니면 해왔던 종교적인 습관이나 다른 것들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길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에 대한 이해와 주님과의 동행함이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